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애산하게 되면 그때가 가졌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다는 말은 무엇이고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뭔지 서로 막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힘든 순간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것이 우리의 머리인지 우리의 중심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늘 현실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말씀은 늘 반대되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마음과 생각은 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씀에 순종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던 건 그들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물론 현실을 삽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다 볼 때까지 스포를 안 하려고 영화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결정을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해 보이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냥 땅의 것 주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뭐가 잘 되면 만족하고 뭐가 안 되면 불만족하고 언제까지 이제는 그 넘어서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육신의 것을 때로는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시는 이유도 다 나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둬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린 다 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을 누리려고 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국 안에 내 욕심이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요. 그게 내려놔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면 쓸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자기들 욕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욕으로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항상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줘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이 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가 성령 제자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나로는 안 되는 거라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죠. 바닥을 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한 번 바닥 쳤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 또 교만해져. 그래서 내가 또 뭘 하는 줄 알아요. 저도 늘 그래요. 뭐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제 인생 바닥을 쳐서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만났지만 결국 또 지금의 나를 보면 또 여전히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더 강하게 밀려오죠. 그래서 늘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기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다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여질 때, 그럼 그렇다고 뭐 관계가 바로 실 때까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연단을 하고 그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근심이 있지만 끝은 기쁨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이 기뻐할 일 같았지만 결국 누가요?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걸 이제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죠. 뭐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애 낳는 고통을. 뭐 제왕절개 수술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프고 힘들다. 그 제왕절개 무시했더니 그게 애 낳는 거야 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다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는 순간만이 아니라 임신해서 그 모든 과정. 야, 저번에 새 쌍둥이를 가진 엄마가 나왔는데 배가 이렇게 들고 다니 이렇게. 그 뭐 임신한 고통은 남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에다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한마디 했다가 지금 평생 애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지만 결국 그 고통, 그 아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끝난 후에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좀 지나야 돼. 그지? 이문혜 선생님도 아기 못 낳겠다고 그랬는데 한 2살 이제 한 1년, 2년 그죠? 그리고 아기가 막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또 하나 더 낳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임신하니까 또 생각하는데 우리 혜림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5주, 이제 6주 차인가 그렇다는데 한 번 임신했다가 유산을 해가지고 말도 없었, 얘기도 안 해.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유산되고 이러니까 남편이 좀 교회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그랬다. 어디 나가지 말고. 그래서 뭐 그걸 또 믿음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안정을 취한다고 그래요. 안정기 올 때까지. 애 낳을 때까지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 좀 챙겨주세요. 부모도 없는데 외롭지 않겠어요. 뭐 고모가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식구니까 먹고 싶은 거 없는지 이것도 보시고 반찬도 좀 챙겨다 주시면 챙겨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임신을 하잖아요. 고통은 있지만 결국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가장 큰 것이지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올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예수님께 기쁜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이웃 뭐 형제 태신자를 놓고 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한 영혼 살아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해산의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쟁해야 돼, 싸워야지, 이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주저앉아 있는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죠. 그걸 생명으로 여기나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로 끌고 나와야 말씀도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기쁨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바꾸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버렸죠. 그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보이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부활,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기쁨이거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이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 언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뒤에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42.19km를 달릴 때 뭐가 있어요? 결승선이 있잖아요. 걷든 뛰든 어쨌든 그 결승점에 들어가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안 뛰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잘 견디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그냥 뭐 마술이 아니고 뿅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까지 그것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쁨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없이 자꾸 기쁘기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기도가 무슨 요술 주문이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이런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기쁨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고난과 모든 과정들을 잘 겪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바꿀 수도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맛봐야 되죠. 그래야 안 바꿔. 그래야 그 기쁨을 위해서 더 나를 다 내어 드리는 데까지 이르죠. 근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뭘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걸 자꾸 세상 걸로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구하라 그랬더니 또 그런 것만 구하고 그게 되면 기뻐하거든요. 구하면 다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구해서 다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뭐 세상 거 구해가지고 다 됐던가요, 여러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당장 오늘부터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주여 건축비가 어떻게 로또가 되던가요? 그런 걸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죠. 주님과 늘 함께하면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기도는 늘 말씀드린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전부요. 그걸로 기쁨이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여전히 근심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웃을 일이 없고 찬송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늘 우리는 찬송할 일이 세고 셌어요. 차고도 넘쳐 찬송할 일. 그러니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찬송하세요. 그러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또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근심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일 청년부가 또 거기 여수 순천 여수 기독교 역사 박물관 순례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도가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새벽 예배는 이틀 동안은 금토는 신도가 장로님께 새벽 인도해 주실 거고, 내일은 우리 전도사님 하는 날이니까 또 캄보디아 갔다 왔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겠지. 어쨌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하루 삶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평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담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으나, 우리가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늘 기도로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이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